도액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액은 말로 사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말로. 도액,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바로 그런 악한 자의 악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악의 뒤에 숨어서 악인과 동조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액과 같은 사람 되지 않고 도액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나는 다윗이다. 자기는 무엇을 의지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깨달은 바는 달랐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하겠다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다. 이 시편은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시편인데요.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어떤 상황들이 나와 있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열등감, 다른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열등감과 질투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알고 누가 다윗을 도와주느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도망간 다윗은 놉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고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혼자 오는 걸 보고 되게 두렵게 반응을 합니다. 왜 혼자 왔느냐? 어떻게 갑자기 왔느냐? 두려워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실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왕의 명령 때문에, 왕이 명령이 하도 급하고 그리고 왕이 보안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비밀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급히 혼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막 도망 오면서, 급하게 오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 좀 없을까요? 한 떡 5덩어리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뭐를 의미하는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떡 5덩어리 엄청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한 덩어리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5덩어리를 찾는 거 보면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고요.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떡을 주는데 그 떡을, 어떤 떡을 주냐면 보통 떡은 없다. 다만 거룩한 떡만 있다.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떡인데 이걸 물려서 이제 새 떡이 들어가고 옛날 떡이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 된 떡이에요. 맛있었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딱딱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떡밖에 없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 떡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아무 무장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칼이나 창 같은 거 없을까요? 왕이 하도 명령이 급해서 제가 막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래, 네가 이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칼을 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사울이 키우는 양들을 다 키우는 바로 그런 도액이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떡을 챙기고 칼을 받자마자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던 게 아니고 바로
이동을 합니다. 칼과 창을 챙겨서 칼과 떡을 챙겨서 바로 이동을 해서 누구한테로 가느냐면은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용사 아니냐, 그럼 자기를 경계하는 걸 딱 보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염에다가 침만 흘린 게 아니라 저 문고리를 잡고 문을 붙잡고서 이렇게 그적거렸다라는 게 거기서 비비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저런 미친 놈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윗에 대한 경계를 풀고, 다윗이 아기스가 자기를 그래도 경계한다는 걸 알고 어디로 도망가느냐면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데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라는 곳에서 신하들을 막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놈이 도망다니는데 아들리라는 놈은 다윗을 놓아주고 아무도 나한테 그걸 알려주지도 않고 도대체 내 편은 누가 있느냐, 막 이런 신하들을 추궁할 때에 도액이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 보고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거짓의 보고는 뭐냐면은 아히멜렉이 스스로 다윗한테 떡 줄까? 칼 줄까? 이래서 준 게 아니고, 다윗이 뭐 없을까요? 해갖고 아히멜렉은 그냥 반응해서 준 것 뿐인데, 도액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아히멜렉이 먼저 나서서 칼도 챙겨주고 떡도 챙겨주고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면 좋을지도 물어보고 굉장히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액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사울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도액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기분을 맞춰주고 사울이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말하는 게 살짝 비틀어 말하고 약간 첨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살짝 비틀고 약간 첨가하는 게 별 탈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그 살짝과 그 약간이 어떤 비극을 불러일으키느냐면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그들에게 속해 있었던 남녀노소, 성경에 보니까 젖먹이까지 다 살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살짝 비틀고 약간 첨가해서 말한 그것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나 이 도액이 그런다고 해서 사울이 또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것이나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놓고 봤었을 때 분노가 일었을 것이고요, 그의 마음 안에는 적개심이 불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온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다윗이 자책을 합니다. 이게 다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것도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 칼에 난자를 당하고 뭐 이런, 얼마나 거기가 끔찍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원통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에는 바로 그런 다윗의 반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도액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악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포악함을 자랑하고 그런 무자비함과 폭력성이 자신을 지칭하는 수로가 되어버린 이 악한 자 도액. 너는 도액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액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서 4절까지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도액이 한 짓이 뭐냐면은 말로 사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말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듣고 싶어 하는 말로 살짝 비틀고 약간 첨가해서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에게 선과 의와 명분을 내세워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은 온갖 소문을 다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선동하는 것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특성이었어요. 세 번째 이런 면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도액은 어떤 사람이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근데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쭉 말하면서 도액은 이런 사람이다, 도액은 이런 사람이다, 도액은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도액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 사실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악한 자의 악함을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악한 자의 선행이 아니고요, 악한 자의 악행을 딱 경험했을 때 그 악한 자의 악행을 내가 딱 당하고 난 나는 이 악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악한 자의 악함을 이유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핵심 가치를 포기해버리거나 살짝 변경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런 악한 자의 악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악의 뒤에 숨어서 악인과 동조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봉착한 거예요. 내가 도액과 같은 그런 사람, 거짓을 말해서 사람을 죽이고 옳은 사람을 죽이고 의로운 사람을 죽인 저 도액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나는 도액과 같은 사람 되지 않고 도액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나는 다윗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나는 다윗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설교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나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다. 다윗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난 네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믿고 신뢰하고 힘으로 삼아 의지하던 그 힘의 근거가 도액과는 달랐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액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아까 읽었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도액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내 힘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우리 52장 8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기는 무엇을 의지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이 격정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액은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해야 되고 간사한 말로 사람을 속이기도 해야 돼요. 이간질과 선동질로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액에게는 수많은 재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자신의 열등감도 씻을 수 있고요, 그것이 있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에게는 수많은 재물이 자신의 성이요 요새와 같은 것이었고 더 튼튼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쌓아갔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깨달은 바는 달랐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존재다. 제가 도액과 다윗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목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도액도 목자장이었고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도액은 이 양을 치던 사람이지만 양을 치는 걸 통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생각하면서 그 양을 쳤다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깨달았고요, 목자의 마음을 알았고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액은
자신을 위해서는 양들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죽든 말든 많이만 벌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도액은 잔인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다윗은요, 인자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는 한 마리 어린 양이다, 이걸 깨달은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이 양을 쳤지만 한 사람은 잔인한 목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라고 자신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 헤세드 많이 들으셨죠? 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이것이 헤세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이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판결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어가는 이 비극적인 일, 한 성읍이 괴멸되는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내가 경험한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고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갚아주시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누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아주 끔찍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멸하시고, 두 번째는 뽑아내시고, 세 번째는 빼버리실 거래요. 네. 너무 당황하셨나요? 네. 아주 옹골차입니다. 멸해버리시고요. 네. 멸해버리시고 뽑아버리시고 뿌리를 아주 그냥 빼버리실 거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해버리겠다. 내가 너를, 그 제사장들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너는 악한 자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나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9절 말씀 우리 정순례 집사님 맞추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겠다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수해 주실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무엇을 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를 사모하겠다. 과거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액을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멸하시고 뽑아내시고 뿌리를 빼버리시는 것을 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과거형의 이야기죠. 근데 지금 도액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아직 안 당했어요. 아직 멀쩡해요. 두 눈 뜨고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도 일어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반드시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끝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붙여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그렇게 이미 된 거고, 이미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감사고 두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참담하고 감정은 여전히 처참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과 의심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다윗은 더 했겠죠. 우리가 억울해도 이 정도로 억울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85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85명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당장 내 입에서 도액, 저 삐리리, 내가 절대로 네가 한 짓을 잊지 않겠다, 제사장들의 몸에 칼을 박아 내가 네 몸에다가 하겠다, 온갖 생각들을 막 다 들어올 텐데, 그때 다윗이 하는 선포가 무엇입니까?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나는 누구다? 다윗이다.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세 가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이다. 나는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아닙니까? 도액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할 수 있다면 함께 품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